사람들이 예수님과 돈 이야기를 되게 낯설게 느껴요. 예수님? 돈? 뭔가 잘 매칭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가난한 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뭔가 가난해야 되는 분.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 하면은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마치 가난해야 거룩하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부요한 분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돈 쓰는 법칙이 있어요. 돈 쓰는 법칙. 궁금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돈 쓰는 법칙을 따라서 돈을 쓸 때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처럼 돈을 써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작성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은 그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다루게 됐던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났을 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울은 거짓 사도이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다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구제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다, 뭐 이런 오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는 걸 작성해서 디도라는 제자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디도가 도착했을 때 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온 디도를 굉장히 환대해 줍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 살짝 또 주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네가 분위기 봐서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잘 분위기를 만들어봐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잘 안 됐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도 열고 이제 회심해서 거짓 교사들을 다 내보내고 그랬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구제헌금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디도가 바울과 만나기로 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를 작성한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디도 손에 다시 들려서, 야 디도야, 네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에 큰 이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네가 그들의 마음을 잘 돌봐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약간은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갔어야 됐나? 이런 거죠. 왜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고 있는데, 디도가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디도의 말에 힘을 실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 6절을 쓴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겁니다. 우리가 시킨 거야. 디도가 너희한테 예루살렘 구제헌금 하자 하는 것은 디도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가 디도에게 시킨 거니까 디도의 말에 좀 경청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바울이 작성하면서 디도에게 그 힘을 실어준 게 바로 6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교회에 있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다독이면서 독려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독려했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구제헌금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리더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회 리더들은 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인들, 자기에게 맡겨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독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네. 누굴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늘 뭔가 이렇게 옆에서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동료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교회 리더인 거죠. 마치 디도와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곳곳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리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고생했다라고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박수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잘해라. 이거죠. 선불이에요. 근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자. 근데 이런 교회 리더들은 세상의 리더들과 좀 달라요. 세상의 리더들은 힘과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힘과 권한으로 찍어 눌러서 통제를 해요. 맞죠? 근데 교회 리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때로는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때로는 아빠처럼 옳고 그름의 선을 그어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경고도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잘 독려하면서 가는 게 바로 교회 리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리더들의 말을 잘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 소그룹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별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데는 정말 으쌰으쌰하고 어떤 데는 으쌰으쌰를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른가? 왜 그러냐면 각자마다의 잘함이 달라요. 각자마다의 잘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정말로 잘하는 건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바로 그게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일단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풍성해. 너희에게 말과 지식이 풍성해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언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언변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웠겠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에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절함, 이것은 바울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바로 이들이 회심해서 디도를 환대해주고 또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꽤나 큰 그 선교 헌금을 쥐어줘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거예요. 얘들이 진짜구나. 그냥 회심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마음을 정해서 나와 뜻을 같이하여 길을 걷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한 상태가 됐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되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고 나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있지? 그거 인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에게 마음을 다하듯이 예루살렘에게도 좀 마음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바로 7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7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운을 띄웠냐면 바로 8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예루살렘을 도우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보고 너희가 그거를 좀 보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으면 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인 거예요. 이 8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저번 주에 나갔던 그 마게도냐 사례를 내가 너희들 얘기해 줬지. 그리고 그들처럼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 언변, 지식, 바울에 대한 마음이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우리 바울 선생님 사랑하면 됐지 뭘 더 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왔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보지 못했어도 나와 피가 섞지 않아도 나와 같은 동네 살지 않아도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먹혔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이려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이려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들의 헌금을 걷어서 나에게 보내줬어. 이런 걸 기준으로 한번 너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너희가 보기에 그게 최선이 맞을까? 정말로 하나님도 이렇게 두 교회를 봤을 때 너희의 우리 이 정도면 충분해요를 인정해 줄까? 라고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7절과 8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상태입니다. 왜죠? 그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은 이게 맞아. 지금 저게 맞아. 이것은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인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헌신 다 했잖아. 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충분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뭔가 헌금을 한다, 또는 봉사를 한다, 또는 이웃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에 대한 기준은 내가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기준을 찾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도 줬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요함과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이것을 취했을 때가 부요함이에요. 이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가 바로 가난함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거죠. 우리는 죄를 진 죄인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의 운명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선행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수준에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깨끗이 씻어요. 어린아이들이 샤워를 다 해요. 양치를 해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참 택도 없죠. 왜요? 세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양이 세수하죠. 칙칙칙 다 했어 이러고, 양치하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하고 탁 뱉어버려요. 우리가 보기엔 답답하고 부족한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깨끗함에 우리가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을 씻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이기심, 배려하지 않음, 사랑 없음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계신 그 편안한 곳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된 위치, 아주 비천한 위치에 놓이신 거죠. 이게 바로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고요, 디도가 경험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은혜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로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쓰고 있냐면 헌금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절부터 이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헌금으로 바꿔보면은 예루살렘 구제 헌금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근데 은혜라고 쓰고 있죠. 또 7절에서도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도 풍성하게 하라 라고 의도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헌금의 은혜를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돈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부자와 가난한 자, 이걸로 연결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요하다라는 게 영어로는 rich 이거예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인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언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거지인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우리의 소유를 털어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성경책 보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돈을 잘 써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마치 돈이 없으면 청렴하고 청빙하고 또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난이 거룩이라면 예수님은 애초에 부자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의 저 표현은 정말로 신성모독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가난이 거룩이라면. 맞죠? 그리고 만약에 가난이 거룩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가난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시절에, 창조 때, 에덴 동산 때 메마르고 황무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풍성하고 부유한 곳을 만드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단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가가 중요하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부도,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돈이 없어야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돈을 예수님의 뜻대로 써야 거룩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뜻대로 쓰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답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 규례예요. 우리가 이제 11조를 생각하면은 10분의 1 하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는 11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자신의 그 수입의 10%를 드리는 예배 때 절기에 쓰는 거예요. 그 절기 때는 나도 먹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도 나누는 그런 11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11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11조고요. 세 번째 11조는 매 3년마다 또 10%를 걷어서 또 그것은 교회로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11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내면 월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뜻대로 돈을 쓴다는 건 적어도 내 수입의 20%는 떼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10%는 교회, 또 10%는 내 다른 통장에 저금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디다 쓰냐? 이웃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그거 정해주지 않고 돈 쓰다 보면 항상 인색해져요. 왜냐하면 여윳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 도와야 되는 건 머리로 나는데 여윳돈이 없으니까 손이 이제 안 펴지죠. 근데 이렇게 10의 2조를 미리 내 통장에 떼놓으면 항상 마음이 넉넉합니다. 이건 어차피 내가 쓸 수도 없는 남의 돈이거든요. 근데 그냥 저금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내 직장 동료 누구 생일이래. 그러면은 그때 커피 쿠폰도 주고 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교우들 또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생겼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떼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다면 어떨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어도 마음만이지 따라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만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돈도 거룩해져야 돼요. 돈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그 돈을 떼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를 떼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돈을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내 수중의 10분의 1을 내 통장에 모아넣어서 정말로 우리 이웃들 뭐 아파트에 사시면 경비 아저씨에게 더울 때 커피 한 잔 사는 거 또는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돕는 이런 걸 다 어디서 떼죠? 그 10의 2조에서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돈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요한 가운데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부요하게 높이는 그 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에 동참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은혜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가족 리더들은 바로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잘 독려할 수 있도록 교우들을 잘 다독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더들이 먼저 잘해야겠죠. 네, 그래서 솔선수범으로 그렇게 10의 2조를 떼서 리더들이 이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가끔 선물도 커피 쿠폰 보내주고 이러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면 사실 떼기 어렵습니다. 다들 빠듯하게 살잖아요. 그러고 그런 은혜를 받은 또 리더들의 그 맡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니까 좋구나. 나도 이렇게 줘야겠구나. 나도 저 원리대로 살아야겠구나 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처음에 이 정도면 됐죠. 헌신은 이 정도고요. 봉사는 이 정도고요. 헌금도 이 정도예요. 남을 위한 건 딱딱딱 여기까지예요 라고 틀을 만들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이 사랑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저 틀이 더 좋구나를 느껴가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봐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틀이 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뜻대로 가야 된다 해도 머리로만 알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돈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늘 20% 정도는 떼놔서 하나는 교회, 하나는 이웃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정말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정말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그냥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갑이 열리는 교회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갑이 열리는 게 회개입니다. 진짜예요. 회개는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마음 다음에 지갑이 열리거든요. 참된 회개는 지갑이 열릴 때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힘쓰자라는 것은 지갑을 여는 겁니다. 정말로 내 시간을 떼고 내 돈을 떼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